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특히 호흡기,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런 일, 어려움을 당하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 라고 하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은 더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 것도 심란한 문제이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당하게 될 환난과 고난을 생각하면 이건 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인데 지난번에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죠. 돕는 조력자, 변호사, 친구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바로 보혜사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야만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환난과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결국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돕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보혜사가 오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내는, 넉넉히 견디면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열매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생활,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는 생활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 말씀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다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평가를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적당히 살 수가 없지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없이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있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맺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칭찬을 듣게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 칭찬을 듣고 평가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환난이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